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9절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태릉 송수촌에서 이 감독들이 딱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 새벽 시간에 6시면 이 선수들이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집합을 한대요. 기숙사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기숙사에서 나와서 그 운동장으로 올라오는 길이 좀 제가 볼 때는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딸 사람인가 그리 못할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 태릉 송수촌에 입성하는 국가대표들은 전국에서 다 기고 난다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운동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딱 올라오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운동화 끈이 풀려진 채로 그냥 잠을 깨워서 정신없이 올라온 사람, 어떤 사람은 이미 운동화 끈을 다 묶고 자기 몸을 오명음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먼저 따와 있어도 자기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딱 서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금메달을 딴답니다. 왜? 이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 수학의 일타 강사라는 정승재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이 늘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볼 때 시험은 누구한테나 이러면 떨려요, 안 떨려요? 다 떨립니다. 근데 덜 떨리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연습을 많이 한 사람.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근데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는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겪어놓은 사람, 문제만 탁 보면 어때요? 그냥 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릴 일이 없답니다. 떨려서 틀릴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는 봤는데 가물가물해요. 그건 반드시 틀린대요. 왜? 이 수능이라는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포항공대 교수들도 카이스트 교수들도 외국 유학 박사들도 어떻게 해요? 수능 문제를 딱 풀어보면 못 푼답니다. 왜? 시간이 오래되면 푼대요. 근데 그 시간 안에 풀어보면 못 푼대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지금 침노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은혜 안에 바로 세워지고 못 세워지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견건에 뭘 누린다고요? 유익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견건한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저 주일 지키러 왔어요. 이 사람 참 우매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오지 말하지 마세요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영광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견건의 유익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견건한 백성을 찾으러 왔다 했거든요. 견건한 자손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하나님이 오실 때 뭐예요? 우리를 이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에게 예배자를 만들려 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형상이 뭔가를 알아서 못해요. 아담이 처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형상이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역사를 다시 회복하려고 뭐예요?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보내신 바디에 우리의 마음의 지면을 새롭게 한다 그러는데 이 영이 찾아와서 그동안 깨졌던 은혜의 복음을 순종이라는 은혜의 제사를 통해서 점점 무너졌던 은혜의 장막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예배의 시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주일을 성소하라 떼요. 우매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영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 깨졌던 은혜의 마음이 무너졌던 여호와의 장막이 내 안에서 성령의 그 은혜의 벽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할 만한 은혜의 성론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예수님 안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므로 날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모실 때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너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은혜의 그릇으로 내 심령의 깨끗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올까요? 수많은 인생의 지금 인류가 지금 85억이라 그래요. 이 85억 명 가운데 하나님 너를 왜 찾아와야 되는데요?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우리는 마지막 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상속자를 택하러 온다 했습니다.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도 디도서 3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 디도서 4장 읽어볼까요?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때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도서 3장 말씀 읽어볼게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래요?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보세요. 모든 게 시기와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진멸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뭐예요? 당신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예요. 이때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천사의 은혜의 손길로 은혜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성에 뭐라 하겠습니까? 32장에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죄를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시온이라는 은혜의 자리가 돼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유다 장막 안에 거하는 축복을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 교우들 예배 시간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태도. 그 사람 선생님들 있잖아요. 수업 딱 가르치다 보면 그 심령이 그 사람이 학생이 어떻게 잘할 모르는 금방 안. 그 뭐죠? 공부는 좀 못하는데 항상 앞자리에 앉은 애가 있어요. 근데 그가 1년 지나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차고 올라갑니다. 네. 태도로 보면 나는 못하니까 가장 앞자리에 집중하겠다 이거거든요. 안 놓치겠다 이거예요. 1년 쌓이고 2년 쌓이면 어떻게 다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한 번 올라간 자리에서는 쉽게 안 내려갑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고3 때입니다. 공부를 참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갔어요. 시험을 오늘 이번 시험 망쳤구나. 근데 내려간 게 2등 떨어졌더라고. 2등 떨어졌더라고요. 시험 망쳤는데 2등 떨어졌어요. 저 꼴찌 있지 않아. 저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전교 6등 졸업했습니다. 한 번 딱 자기 어떤 레벨이 올라가 버리면 있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시험을 안 봐도 어떻게 기껏 틀려봐도 많이 틀려야 두세 번에서 틀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어떤 자리에 올라서면 그게 거기서 상쇄되면 본인이 느끼는 답답함.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야 할 길, 봐야 할 것들을 우리 명확히 봐야 돼요. 흐리뭉텅하겠다고는 어떻게 해요? 정신계가 흐리뭉텅해져.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뭐 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뭐죠? 이 육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혈관 쪽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이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제가 고지혈증이 있어요. 뭐죠? 평상시 몸에 뭐가요? 기름기가 쌓여서 혈관이 막혀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답답해 가슴이. 그럼 음식 조절을 해야 되겠죠. 운동을 해야 되고. 교우들 영적으로 이런 답답함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본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못 느끼는 사람이 문제야. 영적으로 병 들어가면서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한순간 어떻게 심장이 마비가 버리고 자기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낼 그때 읽어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다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송희원사님,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행함이 내 스스로는 본인은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들이 바라보더니 여러분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가짐의 태도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그래도 주 앞에 일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긍휼함의 은혜가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딱 자리 잡는 것 보면 알아요. 저 녀석이 시험 보니까 못하네. 근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네.
얘는 앞으로 올라가려구나 합니다. 왜? 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거든. 하겠다는 거거든. 부모 때문에 그냥 학원 억지로 오는 애도 있는데 그는 뭐 적당히 앉는다 뒤에 앉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애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이 쌍라이트가 하나 불이 나옵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면 어떻게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 뭐 어떤 애들이 그럽디다. 수학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한다고. 여러분 아무리 머리 안 좋은 사람도 90이랍니다. 90이고 머리 뭐 특별한 사람이면 대한민국 있잖아요. 서울대 간 사람들이 하면 대부분 IQ를 재봤대요. 130, 150 될 것 같죠. 대부분 다 90에서 110 몇 사이더래요. 그 위에 넘어간 사람 없더랍니다.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노력이에요. 태도.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오늘부터 하나님, 난 오늘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가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뭘 바꿔요? 마음가짐을 바꿔보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의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요. 그럼 돕는 은혜가 찾아올 때 뭐예요? 그 영혼의 미련 집사님 기뻐, 마음이 기뻐. 일할 때도 기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할 거야 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희한하게 기쁩니다. 그리고 봄사마다 총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모두가 만끽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사람 사랑하시며 나타날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읽어보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결국 뭐가 되게 하려고요? 상속자. 뭐 되게 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뭐의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를 만드시려고 당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까지. 어제처럼 밤에 그 묵상하다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내 자식이 누군가를, 자기 자신도 아니고 누군가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혀서 아버지 나 안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를 위해서 못 박혀서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내 거라고 하면 조금만 먹으면 난리를 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았다니까요. 그때 묵묵히 계시다가 마저 부르짖었습니다. 고통받으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마음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구나. 근데 삶 속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교훈들만큼이라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사흘 동안 뭐 하셨을까?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사흘 동안 뭐 하셨을까? 저는 혼자 그랬습니다. 야, 사흘 반 후에 일어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위로를 하셨겠구나. 네가 이 짐을 져줘서 고맙다라고.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 아들이 고마웠겠습니까? 혼자 그런 지식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걸어가는 이 은혜의 여정이 누군가의 핏값을 향해서 죄인 되었을 때 누군가의 핏값인 그리스도의 핏값이 나를 이 은혜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이 역사를 조금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한 게 뭐냐면 미혹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 사람은 뭘 미혹하냐면 여러분의 육체의 걸 가지고 욕심을 따라 전부 다 미혹하게 만들어요. 뭔가 나에게 돈 되게 하는 것들, 내게 유익되게 하는 것들, 내게 좀 좋은 것들, 이것말로 전부 다 유혹하다 보니까 하나님 것은 어디가, 영적인 것은 어디 가버리고 육체의 것으로 다 마음 뺏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좀 편한 것들,
좀 자기 뭐 권세, 뭡니까 세력, 또 물질적인 것들, 육체의 안락함으로 다 유혹받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유혹에 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걸어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결국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만들려고 그러시구나. 뭘 만들려고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네. 뭐의 상속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상속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여전히 뭐예요? 돈 찾아가고 내 육체의 안락함 찾아가고 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내가 지금 병약하게 바라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로새서 빌립보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야 표대를 바라봐라. 뭘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표대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뭐예요? 여러분 거 만들라 그랬지 바라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주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나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모두가 구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린 심령은 뭐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장성한 자는 뭐예요? 누군가를 보살필 줄 알고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의 길을 열어줌으로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에 이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은혜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주고 약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믿음들을 일으켜 세워져 감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예수가 맞구나 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는 역사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다 뭡니까? 안다 이거야. 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교만덩어리. 요즘 교인들을 바라보시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 교만하다 그럽니다. 왜? 욕심만 잔뜩 들어있지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구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나타날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만미하지 않고 중생의 지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야. 심우정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치시고 그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줬으니까 마귀가 틈타에 못하요. 가까이 와. 가까이 오기는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려고 보니까 마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안 온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다 옵니다. 그러나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과 지혜를 줬다 그랬지 만나지 않게 한단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명철을 줄게, 총명을 줘서 뭐예요? 모든 걸 다스릴 만한 힘을 준다 그랬지 마귀 안 만난다, 너 시험 들지 않게 한단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빠졌잖아요. 시험 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야 예수야 너 난 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노초로 집사님 하나님 뭐로요? 말씀으로 살 줄도 알아. 여러분 말씀으로 살 줄 아는 법을 터득을 했습니까?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예수 믿으면 다 돼요. 거짓말하지 마.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버젓이 다 거짓말하고 있어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찔려 그런 것들은. 그 어린애들이 하는 말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범사마다 모든 규모를 이룰 수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니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넘어지질 않아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네 믿음이 자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육체 만들어낸 게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요. 아파본 사람은 똑같은 그 다음에 바이러스 들어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미 이깁니다. 그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힘이 내 몸에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점점 육체도 그러는데 하면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시험거리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고 나면 시험거리도 아니야 그거.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고 터득고 그걸 새롭게 할 만한 힘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장성한 자의 믿음을 보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먹는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려고 할 때 먹는 거로 말미암아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굴복했죠?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굴복 안 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물질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능력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먹는 것으로 하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 보이면서 너 나한테 한 번 경배해. 내가 너한테 부귀영화 다 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야, 너 이거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야.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지금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뭐예요? 이걸 타협해버린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은 계속 꼬그라집니다. 앞으로. 이걸 차고 나가버리면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참 귀한 말을 남겼죠. 죽음은 이런 믿음을 찾아야 돼. 한 번은 부딪혀야 돼. 깨질 것 같죠?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십니다. 더 아름답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뭔가 육체의 것을 포기했다. 결국 어떻게 모두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 앞에 우선 전전긍긍해. 계속 나락에 빠집니다. 사람.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는 경험을 했어요. 영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러나 제가 지금도 허락되지 않은 게 육체의 것은 절대로 내가 뒤로 용납을 안 합니다. 왜? 넘어지는 순간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육체의 것은. 거기서 끝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14장에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만 14장에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몇 절이 있냐면 10 몇 절이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뭘 지키라고요?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뭐하면요?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뭔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장성한 자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복음에 순종해야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해야 안 해요? 그게 무슨 순종이야? 그건 지가 복음 쓰는 사람이야, 지가 복음. 응?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대. 우리 예수님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을
다른 표현하게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라고 그랬습니다. 주님도 그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성령을 똑같이 가지고 왔다니까요. 이 십자가 여러분 손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파서 벌벌벌해요. 근데 뭐예요? 대못을 그냥 몇 개를 박았습니까? 근데 주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의 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싫은데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묵묵히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상속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에 오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이사야서 6장 1절 읽어봐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설교를 더 할게요. 오늘은요. 시간이 좀 안배를 잘못했습니다. 읽어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우리 하나님을 누가 모시고 서 있어요? 이 스랍이니까 이거 스랍이 뭔가, 이 스랍이라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어야 돼. 내가 모른다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말하지 말고,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뭐예요? 6날개를 가지고 딱 모시고 서 있네요. 어떻게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읽어봐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행하시면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없게 보면 뭘 봤다는 거예요? 스랍이라는 천사를 봤겠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야. 하나님 행하시면 사람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없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맞지않으면 다 거짓말들이니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우들은 속지를 마세요. 밖에서 내가 뭘 만났대 다 사기꾼으로 거짓말들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 명확히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혹시 하나님 은혜를 만났다면 천사의 역사를 만났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끔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딱 남긴 게 뭐 하나 있어요? 가나안 여인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보다 죄라는 땅에 딱 기록하고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또 우상될까 봐서. 하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는데 이 인간들은 뭐예요? 세상 좋은 말이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기는 걸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뭘 하나도 안 남겼더라고. 우리 교우들은 뭐예요? 남길 생각을 하지 말고 영혼 속에 새기는 감동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굳이 글로 남기지 않더라도 굳이 뭘로 남기지 않더라도 뭐예요? 감동과 사랑을 심어주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 선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게 장성한 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은혜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자리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한테 안 도와줬더라고. 권세 있는 놈들은 안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가난하고 권고하고. 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재밌는 길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문둥병이 다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10명이. 거기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명이 찾아와서 주님,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세상이 격리됐잖아요. 찾아와서 주님, 나 좀 뭐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가 치료면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추측한데 뭐예요? 응? 별말을 다 했겠죠.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뭐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들 해봤죠.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먼저 하고 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다 들어줘. 하나님하고 뒤를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그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야, 너희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모임을 보이라라고 하니까 가면서 어떻게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다 보니까 나왔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 아니었어. 그냥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10사람이 다 문을병이 나왔네. 네. 10사람 중에 누구만 찾아왔어요?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가 찾아왔어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겸손한 자가 10명이 다 나왔는데 너는 왜 너만 찾아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 주님, 나를 이렇게 낳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아니, 영혼의 구원까지 받아버렸습니다. 갈 때는 육체의 구원 받았네. 다시 돌아와 찾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영혼의 구원까지 받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군가 찾아오는 자에게 당신을 기대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때에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의 영혼 속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탄식하며 아파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럼 어떻게 그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요. 이 땅에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나도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배드리러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늘 거룩한 역사의 상속자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과 찬송의 거룩함을 세우러 왔으니 나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약한 손들을 붙들어주며 무릇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용합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죠. 누군가의 친구가. 계속 읽어봐요 말씀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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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글이글을 타오르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은혜의 불덩이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스랍의 천사가 딱 그걸 부적개근을 짚고 와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해요? 노초로 집사님, 파고 집사님,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숯불이 닿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디에 닿았어요? 입술에 닿았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닿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원죄까지도 다 사함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왜 죄를 사했습니까? 구원시키려고요? 아니야! 읽어봐 여기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죄를 사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려고 그 제단 숯불에서 핀수를 가지고 와서 입술에 그 수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해버린 심령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만한 은혜가 그 안에 꿈틀거리고 불처럼 용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가 날 위해 대신 갈고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죄인되고 아프고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에게 그를 보낼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 만들어서 너도 공로 있는 심령 만들어 놓고 너도 하늘의 상급 쌓게 만들어서 뭐예요? 상속자의 반열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모략을 써놓은 겁니다. 이 역사에 나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용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은 뭐예요? 이 안에 은혜와 감동이 뜨거워.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은혜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넘쳐요. 교우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결국 뻔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이 자리에 서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질 않으면 어떻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우들만큼 이제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스스로 일깨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누가 난리에 갈고 누가 난리에 내 역사를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재단 숯불로 죄를 사함받았던 그 심령이 영자 집사님 영구처럼 맨 먼저 손들어야 돼. 손님 집사님 맨 먼저 손들어야 돼.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다 보니까 쓰임 받아본 사람만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아 봤나요? 이 감동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쓰임 받아 봐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손으로 붙드는지 몰라요. 언제 하냐면 그 손이 딱 붙들고 난 이후에 손을 놨을 때 그때 압니다. 뜨거운 불에 붙들어 있다가 서서히 식어갈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건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런 도구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은 사람 이 맛을 몰라. 너희가 개 맛을 아니? 이 말이 똑같습니다. 뭔 맛을 알아요? 성령의 은혜의 맛을 안 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맛을 또 보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 사람은 지치지가 않아. 희한하게 이상하게 잘 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얘기를 끌어가는 거야. 이사야서에 뭐라 했습니까? 발이 쟁쟁거리는 여자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뭔가는 열심히 다니는데 치맛바람 휘날고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소리만 쟁쟁다니 열매가 없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느 순간 재단에서 안 보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내 열심은 의지가 꺾이면 끝나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성한 자의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재단 숯불 딱 되셔가지고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해버렸죠. 그리고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겸손한 자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약한 자의 친구가 되주는 거예요. 병든 자의 뭐예요? 하나님 나 저 10년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기도해. 네 손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엄쳐질 거야. 그건 치료가 되겠죠. 마음이 상해서 우울해가지고 찾아가서 태안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거나들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 교우들이 앞서라고요. 가서 노동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별 따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닷 가면서 용왕이 만나갖고 토끼 감비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삶 속에서 넉넉히 할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 보니까 거짓말이 없어. 그 입술에 뭐가 없어요? 그 입술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며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과 점과 티도 없는 심령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제 서로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줘야 돼. 저 은혜 받고 왔어요. 저 주일 성수했어요. 예배드리러 왔니?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삶을 바꿔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영적 은혜의 보장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자의 힘을 서로 붙들어주는 역사를 세우다 보면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말아요. 따라와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참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괜찮아 저 괜찮아. 나중에 그 반드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거. 주의 종도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얼마나 기도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함부로 성경에서 입에 대는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하지 마세요. 다 범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조금만 더 읽어봐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런 자가 우리 사랑교회 교회들이 돼. 주님, 정숙 성도님, 저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써주세요라고 손들고 내가 나가야 돼. 이 사람들 행복할 겁니다.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줬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네. 주인이 3년 후에 찾아옵니다. 오늘 열매가 좀 있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보죠. 지키는 관리하는 감독자한테. 아이고, 이번에도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야, 찍어버려라. 내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관리했던 관리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1년만 하나님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관리하고 기름 줘서 내년에는 꼭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이 포도원 감독하는 그런 감독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도 지키는 자가 못 지키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약한 자들의 은혜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오늘 결론이에요. 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나는 늘 은혜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분명히 오늘 몇 절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동할 것입니다. 10몇 절이 있나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뭐 할 것이고, 주님이 했던 일 여러분 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이제 해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으니 나도 한번 걷게 해달라고 하면 한강에 한번 걸어가 보시든가 해봐. 진짜 가지 마시고 집에서 해봐. 집에서 좀. 그래서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부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정과 이웃들부터, 또 우리 안의 교우들부터 서로 섬길 줄 아는 은혜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했던, 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은혜의 상속자니까 나도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묵묵히 걸어가셔서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